기쁘고 감사한데, 아무튼 지지난달에 레위기를 2번 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레위기의 구조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거거든요. 이제 레위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제사법을 얘기하고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정결과 부정을 이야기하고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한 번 더 언급하시고 이제 삶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리고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께 벌받는, 죽는 그 장면들이 나오죠. 이게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6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11장부터 15장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한 번 더 얘기하시고 속죄의 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삶의 거룩에 대해서, 삶에서 이루어야 될 거룩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전체 크게 이제 세 덩어리로 보면 제사, 정결과 부정, 그리고 거룩,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렇죠? 기억은 또 안 나셔야 제가 또 했던 것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겠죠.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삶에서 구별해야 될 것이 있구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는 17장부터 시작되는 거룩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가 레위기 전체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제 11장부터 15장 부분을 좀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정한 이유는 나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병이 나오죠. 흔히들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나오는 나병이 요즘 말하는 한센병 아시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죠.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문둥병인가 하는데 아닙니다. 문둥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병이 문둥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주석가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이 이겁니다. 나병이라는 말은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14장에서 나병은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단어가 이제 짜라아트 뭐 이렇게 말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짜라아트라는 말인데, 요거를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바꿀 때 레프라로 바꿉니다. 레프라가 의학적 용어로 쓰이거든요. 레프라가 이제 지금은 레프라가 한센병을 뜻하는 말이 되었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대에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든 피부병, 악성 피부병을 다 총괄해서 레프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센병을 쓰다 보니까 지금 현대의 근대의 이해함으로 이 성경을 보면 나병, 한센병 말하는 거구나, 문둥병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센병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한센병은 이 당시의 의료 기술로 나을 수가 없는, 저절로 낫게 되는 병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기 증상을 보면 한센병 증상이 아닙니다. 나오는 것들은 이게 악성 피부병입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핵심이 이게 아닙니다. 이게 뭐 나병이냐, 어떤 병이냐, 뭐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고, 아무튼 뭐 오해하셔도 됩니다. 그건 괜찮은 부분들인데, 핵심이 뭘까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나누신다라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11장부터 15장을 좀 보면 11장에서는 음식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는 것,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12장부터 14장이 피부병 이야기들, 피부에 나는 병들을 쭉 이야기하시고, 15장에서는 각종 유출병, 피가 흐르는 병들이 있죠. 피가 흐르는 병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나누셨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일일이 나눠 주시나. 11장을 보시면 이제 배고플 때 보면 되게 배고플 정도로 하나님이 음식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해 주시죠. 막 굽이 갈라진 건 뭐 있는 건 먹으면 되고 안 되고, 뭐 이거는 먹으면 되고 안 되고,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나누실까? 이것도 11장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장 많이 들으셨을 이야기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종되었을 때 건져낸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목표가 있으신 거예요. 목표가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 때문에 거룩이 목표인 겁니다. 거룩한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대답은 하실 수가 없죠. 네. 거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룩이죠. 하나님 그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죠? 거룩하라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에게 주사 남산 이렇게 미분 적분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죠.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하실 능력도 주시겠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하라 이러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의 개념을 좀 잘 잡으시려면 반대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반대 개념들. 거룩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속된 것입니다. 속된 것을.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경고하시냐면 속된 것이다. 그것은 속된 것이다. 하지 마라. 속되다. 속되다. 그렇게 되면 속되게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속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집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반대는 속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11장과 15장 전체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과 정결은 같은 개념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거룩한 게 정결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결한 게 거룩은 아닙니다. 아까 거룩의 반대말을 속된 것이라고 나눴죠? 속된 것이라고 나눴죠? 벌써 눈이 감기시는 분이 계신데 쉽게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것의 반대가 속된 것이고 속된 것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속된 것을 두 가지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핸드폰에 잠깐 받으시고 거룩한 것을 두 가지로 속된 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생기겠죠.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최고의 것은 거룩한 것. 이것이 11장부터 15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뉩니다. 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동물이 있습니다. 거룩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정결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제물은 거룩한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 정결, 거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을 나누실 때도 똑같이 나누셨어요. 부정한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 그래서 들어오면 안 되죠. 들어오면 안 돼.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한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도 떼어놓은 사람들, 레위인 중에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것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단계를 좀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해하면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거룩과 부정은 또 자세하게 또 나눕니다. 거룩한 것 중에 더 거룩한 것, 제사장 중에 더 거룩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있죠. 부정한 것 중에도 단계가 나뉩니다. 하루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부정한 사람, 유출병 중에. 그리고 일주일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못 들어오는 사람, 진 밖에 나가 있는 사람, 그리고 무기한 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과 이제 거룩은 여러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크게는 하여튼 세 가지입니다.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것,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혹시나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정결한 것이 거룩이다라고 오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이제 역사 안에서 이런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교파가 여러 개 교파가 생겼는데 그 교파 중에 하나가 제세례파라는 교파가 생겼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세례파?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제세례파는 한국에 있는데 이 제세례파의 특징이 거룩을 정결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해야 거룩한 거죠. 정결하니까 정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결은 쉽습니다. 정결은 굉장히 쉽습니다. 부정한 것만 잘라 버리면 됩니다. 부정한 것만 잘라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정결하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핸드폰 울리면 바로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겠다는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면 돼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 쫓아내는 거고 예배 늦으면 어떻게 할까요? 문을 닫아 버리는 거죠. 못 들어오게 잠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정결해집니다. 깔끔하고 나이스해지고 완전해집니다. 그게 정말 거룩일까요?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거룩이 아닙니다. 제세례파는 이것을 거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의 특징은 잘라내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계속 잘라냈습니다. 계속 잘라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스스로 왕따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자기들만 덩그러니 남아서 세상에 벽을 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들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세례파 중에 대표적인 그 집단이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라는 그 사람들이 아미시 공동체가 제세례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자급자족.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급받지 않습니다. 물도 안 받고 전기도 받지 않고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아예 없겠죠. 그래서 옛날 방식 그대로 옛날 그 서양의 스타일대로 롱치마 입고 이제 말 타고 다니고 차 없고 이렇게 다닙니다. 자기들끼리 삽니다. 그래서 뭐가 될까요? 정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이 정말 잘 교육이 됐습니다. 굉장히 잘 교육됐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그대로 거의 암송할 정도의 수준이 되고, 왜냐하면 학교를 안 가니까 성경만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철저합니다. 왜죠? 말씀대로 못 살면 쫓겨나거든요. 쫓겨나가니까 점점 어떤 사람만 남을까요? 정결한 사람만 남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남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사실은.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저부터 나가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부터 튕겨져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아미시 공동체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세상에 벽을 치고 삽니다. 정말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잘 지키면서 전통을 말씀을 잘 지키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모릅니다.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죠. 이게 뭘까요? 이게 거룩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룩한 백성을 따로 떼어놨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왜죠?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부르셨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셨죠. 우리의 사명이 뭐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제사장 역할을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아미시 공동체처럼 다 그냥 잘라버리고 다 쫓아내버리면 뭐가 될까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만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라내면 우리는 너무 편해지거든요. 연약한 성도들 잘라내면 너무 쉬워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너무 쉬워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쉬워집니다. 교회의 방침에 반대하는 사람 잘라내버리면 교회는 더 쉽게 갈 수 있고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레위기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정한 것만 잘라내는 것에 힘을 쓰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 꾸짖으시는 게 있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들, 그건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게 무엇이죠?
이단 미워하는 거 그건 쉽다. 미워하는 거 쉽다. 그런데 교회한테 뭘 요청하시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라내는 거 쉽습니다. 신천지를 미워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사랑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들려주고 전해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죠?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거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교회에 만들어진 게 권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교회에는 권징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찬정지 같은 거, 수찬정지나 하면 출교 같은 게 있죠. 가장 무서운 게 사실 출교인데 권징의 목표도 이겁니다. 거룩을 이루는 게 권징의 목표입니다. 유대 회당에도 권징이 있었습니다. 유대 회당에, 구약 시대의 회당에, 구약 시대에도 출교가 있었는데 출교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니두이, 헤렘, 샤마타, 이런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거는 잘난 척 하려고 그런, 죄송합니다. 어느 용어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이 출교의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세 단계, 뭐 한 달 출교, 6개월 출교, 영원히 출교가 있는데 이 세 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가장 무서운 게 샤마타입니다. 절대 이 사람은 이방인처럼 여겨버리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교회 회당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라고 해서 절대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잘 이해해서 그렇죠. 레위기 말씀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죠?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도 출교를 시키면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아예 못 들어오게, 당신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출교 당한 사람도 정기적으로 불러와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구원이기 때문에, 목표는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줬고 끝까지 어떤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율법적이 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라내는 거 쉽게 잘라내버리고 쉽게 미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쫓아내면 정결해지는 게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정을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부정한 것을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오는데 누가 교회 담벼락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 눈살이 찌푸러지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도 들죠. 아이고, 왜 교회 앞마당에서 저렇게 담배를 피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드시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정결한 곳에 있는 것에, 정결함이 있는 곳에 부정이 들어오는 게 싫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부정이 정결을 만나면 왜 안 되냐면, 부정이 정결을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정결함이 이길까요? 부정함이 이길까요? 부정함이 이겨버리죠. 그래서 그걸 만난 사람, 제사장 중에도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은 옮아버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감기 걸린 사람 옆에 가면 감기에 걸리잖아요. 부정의 옆에 가면 나도 부정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특이한 케이스가 딱 하나의 예외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정을 쫓아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부정이 정결을 더럽히고 부정이 거룩도 더럽혀서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딱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실 때, 출애굽기에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내 백성이 너희에게로 가겠다 하면서 출애굽기 29장 4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은 부정한데, 회막은 정결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회막이 거룩한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부정은 쫓겨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정을 주의해야 됩니다. 부정을 자꾸 이렇게 멀리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오히려 부정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개념에서도 여전히 유대 구약의 개념이 남아 있어서 부정한 자와 손잡으면 안 되고 맞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사람을 유독 많이 맞잡고 손잡고 접촉했던 분이 한 분 나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유대의 정결법으로 보면 절대 손대서는 안 될 유출병 환자들을 손대십니다. 부정한 자에게 눈에 손을 얹어 주십니다. 나병 환자들을 만져 주시죠. 접촉도 하면 안 되는데 나병 환자들을 만져 주시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유출병 환자와 접촉하면 내가 유출병에 걸리는 겁니다. 나도 부정한 자가 되는데 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부정한 자가 거룩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의 이 사건, 회막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할 때 회막이 거룩해지는 사건을 몸소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거룩은 찾아가는 거룩입니다.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룩, 부정에서 정결로, 정결에서 거룩으로 찾아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거룩은 반대입니다. 찾아오는 거룩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나의 부정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왜 이렇게 저만 흥분할까요? 너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힘들게 정결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히 정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놀랍고 흥분되는 말이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부정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정한 사람을 기꺼이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늦게 나오는 게 잘한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켜는 게 잘한 것도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그분들이 거룩해질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쁨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신천지가 침입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천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천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도,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하물며 작은 이단 정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진짜 좋은 공동체는 무엇이죠? 거룩을 전염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연병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전염이 되는 거죠. 뭐가? 거룩이 전염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미 주님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와 보라,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자가 부정을 만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한센병을 좀 찾아보다가 우리 나라에 또 유명했던 그 일화들을 몇 개를 좀 발견했었는데, 잘 아시는 이 얘기겠지만 한 번 더 좀 얘기해드리면, 이제 조선 초기 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초창기 때 1910년 요 정도, 20년 30년 요 사이에 때, 그때 이제 한센병,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병 말고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그 문둥병자들은 안 그래도 인권이 낮은데 더 비참한 상태로 지냈었습니다. 그때 이제 놀랍게 그 사역을 했던 분이 계신데, 포사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포사이트라는 의사 출신의 선교사님이 이제 목포에서 활동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제 조수로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냐면 예수를 믿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긴 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표는 뭐였냐면, 이 미국 사람, 이 양놈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접근한 거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최흥종이라는 그분이 그렇게 남아서 그렇게 알게 된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이 선교사를 따라다닌 겁니다. 어느 날 광주에서 동료 선교사가 지금 급하게 지금 의사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말을 타고 포사이트 선교사와 최흥종 이 사람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중간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나병이 아니라 한센병에 걸린, 문둥병에 걸린 여인이 죽어가는 걸 발견하고 포사이트 선교사가 멈춥니다. 자기 지금 친구가, 동료가 지금 경각에 달아서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을 멈춰서 그 여인을 안고 태우고 치료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있었거든요. 피고름이 묻어있는 그 지팡이를 그 여인이 들고 있다 이렇게 안으니까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안고 가다가 뒤에 있는 최흥종한테 포사이트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저기 이보쇼, 거기 지팡이 좀 집어주셔. 이렇게 얘기할 때 최흥종이 지팡이를 집으려고 하다가 언뜻 멈춥니다. 왜죠? 지팡이에 피고름이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문둥병인데 이거 잘못 만졌다가 옮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확 생긴 거죠. 근데 그때 언뜻 그 사람을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팡이도 못 만지겠는데 저 선교사는 지금 저 여인을 안고 있네. 저 선교사는 왜 저런가? 저 선교사는 어떻게 저 사람을 안을 수 있나? 나는 지팡이도 못 잡고. 그때 이 순간에 그분이 회심을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구나. 진짜 예수가 있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최흥종 이분이 돈을 얻으러 왔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선교사한테 헌금해 버립니다. 회개하면서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된 게 여수의 애양원입니다. 애양원의 1대 목사가 포사이트 목사죠. 그리고 2대 목사가 한국 사람인데 손연준이라는 목사가 옵니다. 손연준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또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와서 이제 첫째 주에 이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여수 애양원에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할 때 자기 소개를 하는데 손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손양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손연준이라고 그랬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뭘로 바꾼 거죠? 양원의 양원을 따서 자기의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손양원.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수도 자기의 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본명이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각오를 아시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당신 문둥병 걸린 사람도 돌 맞고 그런 사람들이죠. 부정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다 당신을 싫어하죠. 저는 당신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양원입니다. 애양원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바꿔가지고 저는 김무성이 아니라 김이루는입니다 이러면 약간 부담되시겠죠. 제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계속 뼈를 박으려고 부담스러운데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와, 쟤는 우리 교회를 좀 사랑하는구나. 와, 우리 교회에 뼈를 묻으려고 하는구나. 뭐 부담스럽지만 한번 지켜봐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이라고 돌 맞고 가까이도 못 오게 하는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 다 싫어하고 부정하다, 더럽다, 가까이도 오지 마라, 침뱉고 그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사람에게 목사라고 왔는데 그 목사가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당신들의 이름이 내 이름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이 부정을 만나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애양원을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됐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이름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서 감동을 주고 우리를 겸손케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을 바꾸는 정도와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본체 하나님이셨고 천사의 예배만 받으시던 분이신데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예 부정한 자가 되어 버리신 것이죠.
이름을 바꾼 존재가 아니라 존재를 바꾸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부정한 자를 한 명 한 명 찾아가시면서 당신의 정결로, 당신의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입은 은혜입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흥분하지 않고 제가 잠잠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넉넉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라도 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성도가 와서 와, 그래도 연약한 성도가 이루는 교회 가면 변하더라, 이루는 교회 가면 거룩한 사람이 되더라, 저기 공동체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 얘기가, 이 소문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만 붙들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